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먼저 낭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동행하면은 에녹을 떠오르게 하죠. 오늘 이번 집회의 주제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 4장 7절에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동행해야 할 이유가 있죠. 네. 동행이 실패되면 마지막 우리가 고대했던 주의 재림과 주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행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동행이란 단어, 이 말이 아담의 7대손 에녹에게 처음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서 보면 11장 5절에 믿음의 노독들의 그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믿음의 장 히브리 11장에 보면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였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에 보면 일상생활에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어합지 못하면 뭐 할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300년간 계속 동행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성경 주석이건 103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께 불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래서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이 개혁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라는 그 제목하에 거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개혁자들의 그 태도, 행할 일, 여기에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해 놓은 것이 232페이지 시대 소망 영문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교회를 불가불 떠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분리해야 되겠구나. 그때 제 나이가 33세였습니다. SDA 몸담고 건강기별을 전하고 25살 때부터 24살, 5살 이때부터 식생활의 개혁, 교회를 순방하면서 그것도 한국 대회, 중한대회 거기서 절제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강사로 저를 선정해가지고 각 교회를 주말 부흥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공문을 떼어놓고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식생활의 개혁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건강개혁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고기를 먹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현대 진리에 포함된 건강개혁은 고기를 밥상 위에서 사라지게 하라는 말씀, 사역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보고 제가 입교할 당시에 안식일 교회 입교할 당시에 제가 19살, 20살 되었습니다. 그때의 신조는 분명히 건강개혁에 대한 신조가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 제가 완전히 끊고 그 이후에 건강개혁을 부르짖는데 아주 열성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79년에 78년에 SD 개혁운동이 들어왔습니다. 78년에 저는 그 총회에 참석하고 사역자로 임명을 받고 그곳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SDA에서 분리되어 나왔어요. 왜 분리를 해야 했느냐? 저는 그곳에 있었으면 굉장히 대우를 받고 참 재미있는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분리를 결정했을 때 그때 그분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극단이었구나.
극단이야.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 주어진 육식의 문제를 꺼내면서 이 보라.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되고 바다 물고기는 가정한 것만 빼고 먹어라. 아, 이게 동행할 수가 없구나. 확실하게 저는 그때에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정든 교회를 불가불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교회가 탄생했습니다. SDA가 1931년에 신조를 31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931년에 비로소 신조가 작성이 됐는데 그것도 4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신조가 작성이 됐어요. 개혁운동은 총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1925년에 많이 앞서 있습니다. 31개의 신조를 가지고 SDA가 비로소 91년 동안 1863년에 총회가 조직되면서 91년 동안에 표류하다가 1931년에 비로소 31개의 신조를 가지고 태어난 교회가 SDA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네. 자, 개혁 운동이 분리되어야 하는 조건이 바로 많이 찾아보았어. SDA 개혁 운동은 그냥 당을 조직해 나온 게 아닙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말씀에 규준했어.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8T 250페이지인가 280페이지인가 보면은 영광이 떠났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했습니까? 라오디게아 상태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와그너 존스의 기별자를 통해서 계시록 18장 너점비 운동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에 기별을 거절함으로 보기 좋게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유대교회에 예수님을 거절해서 이가봇이 된 것처럼 SDA가 1888년에 성령을 거절함으로써 SDA의 은혜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마치 일요일 교회가 천주교회의 그 교리에 그 신조에 맹신하듯이 SDA 교인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분리할 수 없다는 가려 뽑은 기별을 그들은 이용을 합니다. 분리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말만 골라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해놓는데 그거는 때와 환경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실을, 그 진실을 그들이 그 배경을 모르고 말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네. 오늘날도 신실하게 그곳에서 건강개혁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좋은데 개혁운동이 다 잘하고 잘하는데 분리만큼은 아니야.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더 주장이 강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 무지하고 무지한 자지만은 겸손한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자들이 기별을 받고 그 기별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저는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 가운데 에녹은 자기의 가정을 분리했어요. 자기의 가정이 죄인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두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에녹은 언둔 생활이 아니라 도시에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골로 들어간 것이다. 이 물이 좀 있으면 좋겠네. 물 좀 있습니까? 입이 말라서. 에녹이 왜 심산유곡 그런 외딴 지역에 가정을 두었을까요? 도시에 사는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시골 생활하죠? 언둔 생활입니까? 에녹이 언둔 생활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도시에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목적으로 시골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자연식을 무공해 식품, 유기농 이런 거 먹기 위해서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합당한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도시에 있는 백성들, SDA 안에 있는 백성들. 네. 저는 대구에 개혁운동 초창기에 부임이 되어가지고 6개월 만에 보찜을 싸고 지리산 자락 산청 산골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때에 많은 우리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산골에 가서 나무에게 전도할 거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닙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 저는 시골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도시에 방문을 못하니까 찾아와요. 예. 건강 문제로 바쁩니다.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가정을 산골에 두었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순결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의 거처는 악한 자들과 분리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도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고에 보면 1900년에 기록된 원고에 보면 가장 어두운 도덕적 허감의 시대에 그는 경건과 순결한 생애를 살았다. 에녹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반사되었다.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품성입니다. 얼굴에 무슨 환하게 빛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품성의 빛입니다.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만큼만 말씀드리고 잘못된 동행자가 있었는데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자, 누가복음 2장 4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같이 낭독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83페이지에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의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근심 중에 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쓸데없는 잡담, 험담, 기도의 등한으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동행자를, 그분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날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경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몇 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동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었죠. 네. 신문을 막 받고 매를 맞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상황이 달라졌어요. 죽는 데까지 동행하겠다고 고백하고 맹세했던 누굽니까? 누가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내가 동행할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없었어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43페이지에 그분과 연합한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 곁에 바짝 다가갔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게 되자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흩어졌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어요. 베드로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자기 인격의 손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우리의 품성이 나타나. 자, 지금까지 또 실패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12제자, 그들이 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들은 다 뒤로 물러간 동행자들입니다. 물러간 동행자. 자, 그런데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 자가 누가 있죠? 네? 제자 중에 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고, 그때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그 교회에 다니면서 아버지를 전도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은 돈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6월절 큰 축제에 참여하도록 시몬을, 그 아버지를 가도록 권유를 한 겁니다. 혼자 왔어요.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혼자서. 그 축제는 참 뜻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행사, 그에게는 가슴이 부풀었고 처음 참여하는 그 축제에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네. 구레네 시몬이 올라오면서 딱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보니까 로마 병정들의 감시하에 3명의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수 중에 한 명이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서 시몬의 발 앞에 쓰러졌어요. 여러 번 쓰러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힘을 내가지고 또 일어섰어요. 일어서고 했지만은 이 3번째 쓰러질 때는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수의 옷은 피범벅이 되었고 머리에는 굵고 날카로운 가시로 머리에 쓴 가시관을 후려치니까 온 몸에 피가 흘러내리고 피에 범벅이 된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하는가? 구레네 시몬은 마음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치는가? 다 죽어가고 있는 저 죄수를 저렇게 후려치는가? 그런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만 봐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온 몸에 피에 범벅이 되어 있는 그분을 보면서 소름이 끼쳐 차마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시몬이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한 군병이 소리를 쳤어요. 시몬을 향해서 그 쓰러진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고함을 친 겁니다. 그때 그는 거룩한 축일에 꼭 참여하고 싶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수가 너무도 불쌍해서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누가요? 시몬이.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먼저. 시몬이 선택을 먼저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선택된 시몬, 영광입니다. 선택이 됐다는 것.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그 사람 앞에 쓰러졌겠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앞에 쓰러진 겁니다. 시몬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쓰러진 겁니다. 네.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네가 져라! 고함을 치를 때 그는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하늘 왕국의 총리 대신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시몬이 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 마음의 동정과 사랑과 그 마음의 감동을 일으킨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는 총리 대신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 것이다. 총리 대신. 왕을 보필하는 총리, 대통령을 보필하는 총리, 국무총리. 그런데 이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천사들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는 데는 오직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시몬이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시몬은 그의 생애 최고의 영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 축제의 그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느껴보고 싶고 거기에 참여하는 영광을 보고 싶어서 실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오직 그 한 일념으로 그 먼 길을 걸어서 올라오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그의 자녀들과 그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그 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란히 걷게 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야만 했다. 골고다까지 가야 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거기에 가서 못을 받고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 대속 제물을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것을 꼭 이루어야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쓰러져 죽게 되었을 때 시몬이 나타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는 금요일 오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육체적 힘이 없었다. 시몬에게는 뜻밖의 일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돕는 결과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니었다. 시몬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던져버릴 때까지 예수께서는 곁에서 동행하셨다. 걷기가 힘들었지만은 끝까지 지고 가는 그 시몬의 옆에 동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 십자가를 너가 대신 지다니 고마움과 감사함이 예수께 밀려왔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 사람은 구레네 시몬뿐입니다. 시몬은 구속사업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한 특권을 가졌고 가장 높은 영예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동행을 했지만 구레네 시몬은 가장 짧은 시간에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동력자의 값진 동행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을 우리는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교훈을 듣습니다. 네.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를 교훈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느냐? 이 추적해야 합니다. 네. 말만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지 현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 현주소를 찾다 보니까 지성소에 있더라. 현주소가. 네. 요즘 SDA는 성수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가 그 현대 진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자유로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지며 어떻게 동행을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성소교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죠?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이해를 뭐라고 하죠? 법궤 이해는 시온 소, 네. 속죄소, 네.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십자가를 상징한 겁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이 법궤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황금으로 왜 했을까? 아니, 돌그릇으로 해도 되잖아요. 뭐 다른 그릇을 나무 그릇을 해도 되고 황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금은 변질이 안 됩니다. 금은 믿음과 사랑을 상징한 겁니다. 그 안에 만나가 한 호멜이 만나 먹던 그 시절에 그거를 기념물로 넣으라고 한 것이 그때까지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만나가. 네. 지성소 시대 안에 우리가 그 만나를 교훈받았죠.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만나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건강개혁을 의미하고 있다 그랬죠.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네, 먹는 것을 개혁하자 이 말입니다. 네. 먹는 것을 개혁하자.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위를 갖게 됩니다.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직입니다. 그 대신 또 심판이 큽니다. 네. 제사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모든 교회, 일요일 교회든 무슨 교회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의 제사장도 중요하고 교회의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류의 제사장이 우리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제 생활을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동행하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그 교훈만이 아닙니다.
만나 항아리 교훈 속에는 시골 생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식을 하기 위해서는 시골 생활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시골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도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에녹처럼 시골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벌써 1844년 이후에 SDA가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선지자의 기별을 받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미 그때의 그 교훈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14만 4천이에요. 그냥 주는 14만 4천이 아닙니다. 동행자에게만 주는 특혜입니다. 명심합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참 큰 영광입니다. 14만 4천엔의 특혜, 특권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조건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동행의 조건이 뭐냐? 동행이 뭐냐? 현주소가 뭐냐? 예수님을 직접 동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표상이 아니고 실제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를 따라 사는 생애를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동행,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그 뜻에 부합되어서 사는 생애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는 계시록 18장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는 교회는 당입니다. 당. 집단이에요. 집단.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에요. 동행하지 않는 교회는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계시록 18장에서 선고를 이미 했습니다. 1월 교회, SDA 다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엄숙한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통과 유전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거절했으니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건강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품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확실하게 조건을 알게 되었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생애를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